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이 신앙의 정일기로 하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신앙의 절기는 시작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추수감사로 이렇게 신앙의 절기가 이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네 주간을 지칭하는 말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낮고 천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때가 이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기다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짧은 기다림이고 어떤 것은 긴 기다림이죠. 어쨌든 대부분의 일에 이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죠. 또 수험생들은 시험을 마치고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증이 오기를 기다리죠. 또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휴가 가는 날을 기다리고,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을 기다리고, 또 집을 나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의사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그들은 병이 잘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 속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삶에도 기다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이들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 믿음 생활에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마라나타란 말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그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그때 주의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깨어 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 이 모든 일에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 때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름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이 종말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학적으로 이 감성이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너희들 종말의 그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헤아려 알 것이다.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이런 일은 마가복음 12장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이 사랑이 식어서 가족들 간에 싸우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믿는 이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혹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을 좀 철저히 지켜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들의 시대를 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살피면서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그 밝은 눈이, 밝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상황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하잖아요. 그때가 기도해야 때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건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홍수의 때가 다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 홍수의 때를 다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주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주님을 만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신없이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인생의 때를 좀 분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내 삶을 좀 밝혀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깨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정해진 날이 되면 그들이 한 말이 다 거짓이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그 날짜를 정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사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떤 기분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함이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섯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다섯은 미련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다섯은 어떻게 했죠?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준비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만났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반면에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날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또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지,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오셔서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귀가 쫄깃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에는 이 역사의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의 종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적 종말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종말, 그때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귀한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결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 좀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자시다가 예수님 만나실래요? 아니면은 깨어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실래요? 이게 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 노래를 싹 부르시다가 예수님이셨네요, 오셨어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그래도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또 가스펠송 부르시다가 주님 오셨어요, 이러실래요? 이게 진짜 정하고 좀 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시다가 예수님 만나실래요? 아니면은 쌩쌩 놀러 다니시다가 예수님 만나실래요? 여러분, 이게 노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음을 굳게 두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는데,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냐면, 주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내어주고 잘 좀 그들을 보살피라는 그 책임을 맡겨주고 주인이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나태하게 살고 그 일을 외면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 주인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면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깨어 있으라, 주인이 홀로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 영혼의 번지 점프라는 책을 쓴 루시 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나는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배웠다. 그래야 하면 풍경이 자기를 포착하라고 손짓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회가 찾아올 때 재빠르게 초점을 맞추고 구도를 잡아 셔터를 누른다. 나는 내가 만나게 되는 사물들이 생생하고 미묘한 빛을 발하는 동안 그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사진에 담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아니, 이것은 나의 다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나의 다짐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겠다는 나의 다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방치하거나 소모되지 않도록 나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방식이라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때도,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때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는 때도, 여러분, 그런 때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늘 깨어 있다가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의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좀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날 아침에는 내가 그 일을 꼭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날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못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고 나면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이 양형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모자이크를 완성해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모자이크는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모양이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로 모이면 그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현재라는 모자이크 자극을 이 조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받아서 맞춰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감당할 때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매일매일 주시는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중요한 시기에 여기저기 구멍이 난 모자이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잘 감당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매일매일 충성되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마다 충성되이 잘 섬겨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대림절 기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또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